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쪽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자, 우리가 더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더 기도해 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과연 내가 가까운 사람을 아는 것과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안목과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잘못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의 결정도 옳지 않은 쪽으로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결정도 바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고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또 잘못 볼 때 우리는 잘못된 인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또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시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누구죠? 진시황. 또 이집트 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미라가 생각나죠. 또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냉동인간이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아니 태초 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뜻이 무엇인가?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보다도 더 먼저입니다. 끝보다도 더 뒤를 이야기합니다.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작보다도 먼저 계시고 또 마지막보다도 더 나중까지 계시는 분을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하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이 시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는 시간의 유한함에 매여서 사는지, 어디가 땅값이 그때 쌀 때 내가 좀 사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누구나 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아마 다 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앞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잡을 수 없습니다. 시간의 개념에 한계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간의 개념에서도 우리는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항 같은 데 가면 서로의 이별을 슬퍼하면서 헤어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소의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인간의 한계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으로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속성이,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능력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성격에도 참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다. 그리고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의와 그의 인자하심이 또한 영원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유한한 우리의 인간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적용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퍼레이드 같은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원이나 아니면 무슨 롯데월드 아니면 무슨 또 놀이동산 이런 데 가보면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밴드가 이렇게 막 오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장식한 사람들이나 또 이런 차들이 쭉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지나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가는 것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올지는 그 장면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올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퍼레이드를 제작하고 기획한 사람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에 뭐가 오는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퍼레이드의 기획자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지나가는 것, 우리 앞에 있는 것 이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또 내 앞에 진행되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퍼레이드를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의 기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드라마를 좋아합니까? 또 드라마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그 다음 편이 또 기다려지는지 또 마지막 편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의 장점을 보면 사람의 애간장을 태우는 데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편 끝날 때마다 가장 적절한 장면에서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 뭐가 진행될지 잠깐 딱 보여주고 다음에 꼭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들게끔 만들고 이렇게 끝납니다. 꼭 죽어서 누워있던 사람이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그 장면에서 딱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한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어찌나 그 드라마를 잘 만드는지 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꼭 들게 하면서 그 스토리가 딱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보게 됩니다. 보여주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장래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은 어렵고 또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눈물이 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눈물 이렇게 흘리게 만드시는가? 왜 나의 고통 가운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 봤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셨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일지라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런 것도 혹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0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소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유명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화려했던 그때는 사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풍성했던 것도 붙잡고 있었던 것도 부족해져 버리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사들도 중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명예도 영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얼마나 내가 잘 나갔었는데.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즉 영원한 것을
잡고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입니까? 이 세상에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들, 이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에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 그것만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순간을 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래시계를 보면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하나씩 떨어지고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려고 먹는 것 같지만 또한 오늘 하루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또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스스로 영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생명, 영생은 우리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무한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영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얻는 그 순간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고 귀한 순간입니다. 그 영생의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열린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대답 소리가 굉장히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머뭇거림이 있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두고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TV에 나오는 CF 중에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엄마를 부르면서 달려가는 것이 소재였던 그런 CF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는 완전한 보호자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때는 참으로 편안한 것입니다.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마음 역시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어린아이가 어떠한 걱정도 없이 평안히 쉬기를 원하는 것이 그 엄마의 마음입니다. 찬송가 405장에 보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후렴 부분입니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라고 부르는 그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팔에 안기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고 또 항상 기쁠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미국의 쇼 월터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음악 교사였습니다. 한 교회에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전에 두 사람의 제자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제자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어서 두 제자 모두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구구절절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까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팔에 온전하게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또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